이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또 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참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눈앞에 놓인 내 삶의 그 상황이, 그 사건이 너무 크고 버거워서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도 없었던 때, 그 막막함의 자리에 혹시 여러분들 서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광야를 지나 마침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장면입니다. 출애굽 때를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바닷길을 내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섰던 그 무대는요, 앞에는 홍해였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길이 있을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이 없는 곳에 이제 길을 내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 똑같은 일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무대가 달라졌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이제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이스라엘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 요단강이 그냥 요단강이 아니라 곡식을 거두는 때 요단강, 그러니까 가장 요단강의 수위가 충만할 때, 물이 넘칠 때, 범람하는 시기일 때, 다시 말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가장 어려운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해도 그렇고 요단강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 두 장면은요, 기적의 무대이긴 하지만 기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절망의 무대이기도 했어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뒤에는 광야, 앞에는 요단강. 출애굽도 약속의 땅도 결코 좋은 환경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홍해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완전히 막힌 것만 같은 그 길을 만날 때가 저희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여기서 한 걸음만 더 가면 되는데 그 마지막 문턱이 너무 크게 느껴질 때가 우리 인생에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홍해 앞에서 떨렸고 요단강 앞에서 멈춰 섰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단 한 가지만 요구하세요. 강을 건너는 용기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약궤가 앞서갈 테니 너희는 언약궤 뒤에 서라 라는 거였습니다. 언약궤를 뒤따라오라 라는 거였어요. 길을 만들어 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방법을 찾아보라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앞서 갈 테니 너는 내 뒤에 서 있어. 너무 든든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요단에 새길을 내시며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각각의 요단강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고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앞서 건너는 언약궤를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범람하는 요단강을 보라라고 이제 하지 않으세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인데요.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을 보라고 하십니까? 온 땅의 주의 언약궤, 온 땅의 주인, 온 땅의 주이신 주의 언약궤가 우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갈 것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14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어떻게 한다고요?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핵심은요, 강이 아닙니다. 그리고 강 너머의 적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은요, 누가 앞서 가느냐, 누구 뒤를 따르느냐의 문제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동행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앞서 건너가겠다. 그리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사흘을 기다렸다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흘을 기다렸다. 사흘. 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말씀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가슴에 이렇게 딱 와닿았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참 너무나도 기도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할 때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이제 올려드리는 고백이기도 한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할렐루야. 광야에서도 그랬고 요단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뒤에서 밀어붙이시는 분이 아니라 앞서 가시며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그 강 앞에서 사흘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걸어갈 길을 예비하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네, 저만 감동입니까? 네, 너무 아멘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흘 길을 앞서 달리시며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요단강이 어떻고 가나안 족속이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그런 환경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보라라고 하신 게 그런 걸 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는 건 내 앞에 앞서 행하시는 그 언약궤, 나보다 사흘 길을 앞서 달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거주할 처소, 내가 거주할 그곳, 그 길을 먼저 내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언약궤 뒤에 서라고, 내 뒤에 서라고, 그리고 따라오라고. 여호와 하나님, 나만 주목하라고, 내가 너희들 앞서 갈 테니 나만 믿고 따라와.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범람하는 요단을 붙들어 벽으로 세우실 준비도 하셨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준비도 이미 끝내셨어요. 하나님은 사흘 길을 앞서 달리며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이렇게 다 예비해 놓으십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요단강 앞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언약궤 뒤를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요단강 한복판에 길을 내시고 물을 사로잡아 벽처럼 세우시고 세상의 그 어떤 상식도 다 무너뜨리시고 뛰어넘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날마다 그 말씀의 인도함을 잘 받아야 하겠습니다. 큐티 365 또 성경통독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붙들려 살고 그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형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3살 이제 간 넘은 원이도 날마다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큐티 책을 들고 와서 이제 엄마한테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이거 해야지 엄마를 흔들어 깨우고 있어요. 네, 정말 여호수아 세대처럼 믿음의 세대로 굳건히 서는 우리 다음 세대, 부흥의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만 그렇게 여호수아 세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도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그 언약궤 뒤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을 밟고 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을 밟고 서라. 네,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어떻게 합니까? 밟으면 중요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설교할 때 항상 밑줄 긋고 별표 100개 치라고 항상 하거든요. 네, 여기 별표 100개 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이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은 요단강을 미리 마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안 하셨어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보여주고 순종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보게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길을 보여주시면 가겠습니다. 확신을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합격하면 헌신하겠습니다. 집 팔리면 헌금하겠습니다. 승진하면 뭐 하겠습니다. 수능 끝나면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상 뭐가 되면 하겠다고, 뭐가 이루어지면 하겠다고, 좀 뭔가 잘 풀리면 하겠다고. 물론 이제 그런 헌신도 너무 귀한 헌신이지만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을 밟으라, 말씀을 붙들고 서라 라고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때 물이 멈췄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번 주 암송 구절인데 여호수아 1장 8절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네, 이거는 저희가 외우는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오늘 이 본문에서요, 형통은 편안한 길을 먼저 보고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 길 위에서 그 형통이 주어진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원리는요, 성경 전체에서 도배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을 부르실 때 기억하십니까?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어요. 그런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해변가에 돌아와 그물을 씻던 베드로,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시몬의 대답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어떻게 해요?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예수님이요, 굳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굳이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그냥 단번에 시몬의 배에 그냥 고기들을 향해서 야, 시몬의 배로 다 올라와. 그러면 이제 고기들이 다 가득 올라올 수 있었어요. 고기로 가득 채워주실 수도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사장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단물을 발로 밟으라.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말씀을 의지하여 요단물을 밟을 때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하나 있는데 뭡니까? 순종은 지금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있죠. 순종은 시몬 베드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역사와 그 은혜는요, 이들만 누린 게 아니에요. 시몬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에 함께 동참하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립니다. 고기가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니까 동료를 불러서 우리 배도 가득 채우고 저 배도 가득 채웠어요. 순종은 베드로가 했는데 지금 역사와 은혜는 함께 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순종과 정말 물을 밟는 적용은 제사장이 했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풍성한 그 역사 아래 함께 서게 된다는 거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결단하니까 그 역사와 은혜를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이, 우리 공동체가 함께 누린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큐티하는 엄마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해가지고 내가 오늘 남편에게 사랑의 언어를 써야지, 결단하면 그 은혜와 그 복을 누가 누립니까? 남편이 누려요. 갑자기 이제 반찬이 달라지고 따뜻한 이제 이 사랑의 언어가 이제
아내의 입술로부터 쏟아져 나오죠. 마찬가지로 남편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적용하고 결단합니다. 내가 오늘 내 자녀에게 이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아야지. 근데 아빠의 적용에 지금 누가 은혜를 입습니까? 오늘 아빠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네, 맞아요. 정말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결단하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가, 그 가족이 새로워지고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됩니다. 우리 가정의 아빠 엄마가 제사장으로 그 언약궤를 붙들고 요단을 밟으면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매일매일 우리 삶과 가정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깨알 적용하고 깨알 순종하고 정말 그렇게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결과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16절로 17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마른 땅으로 마른 땅으로 마른 땅으로 계속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겨우 건넌 것이 아니라 간신히 건넌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은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마른 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실 때 완벽하게 준비한 은혜를 주십니다. 물에 젖어 질퍽거리는 땅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마른 땅을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사건을,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을 들은 가나안 왕들에 대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입니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놀랐다, 경이로웠다, 무서웠다라는 수준이 아니에요. 히브리 원어의 뉘앙스를 보면요 전의를 잃었다, 전의를 상실했다, 싸울 힘과 의지를 완전히 잃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아직 전쟁은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들의 마음에서는요 전쟁이 끝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요단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은 자연이 만든 천연의 요새, 최강의 방어선이었어요. 특히 곡식 거두는 시기인 이때 3, 4월의 요단강은요 강폭이 넓고 수위가 높고 급류가 또 강했기 때문에 그 어떤 군대도 이 강을 넘지 못했습니다. 넘은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왕들은 이 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해본 적이 없기에 저 강만 넘지 못하면 우리는 안전하다,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이 지금 하루아침에 길이 돼버린 거예요. 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배를 띄운 것도 아니고 다리를 놓은 것도 아니고 군사 전략을 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언약궤를 들고 말씀을 의지해서 그 물을 밟은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요단강을 하나님이 멈추시고 그 물을 사로잡아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 모습을 지금 누가 보고 있었겠습니까?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에 있던 왕들의 정탐꾼들, 그들은 눈으로 본 겁니다. 아, 40년 전 홍해 이야기가 전설이 아니구나.
저들과 싸우는 것은 곧 신과 싸우는 것이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이 장면이 주는 결정적인 메시지.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정복 전쟁은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칼을 들기 전, 성벽을 보기 전, 전투를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부를 결정해 놓으신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요단강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었지만, 대적에게, 가나안 족속에게 요단강은요 공포의 시작이었고 패배의 예고였고 하나님이 누구 편이신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에게는 은혜의 길이 열리지만 사단에게는, 대적에게는, 세상에게는 두려움이 시작되는 줄 믿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한 발 내딛었을 뿐인데 마귀는 그 발걸음을 보고 두려움에 떤다는 거죠. 아, 이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말씀을 따라 걷는 사람이구나. 언약궤에 사로잡힌 사람이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요 대적은 이미 물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용감해서가 아니라 언약궤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고 사십니까? 아니면 언약궤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요단강 앞에 서 있다면 그 강은 우리를 막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무대이고 장치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해석하고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에게는 은혜의 길이었습니다. 가나안 왕들에게는 공포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그 요단강을 우리도 믿음으로 건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날마다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 복된 인생이 2026년 한 해 그런 걸음걸음이 우리의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 음성대로 내가 가기도 서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 큐티의 자리를 사모하고 사수하겠습니다. 언약궤를 붙들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밟겠습니다. 나의 이 믿음의 걸음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 승리의 나날들을 우리